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자, 18번째 말라왔고 더러운 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공부를 통해서 5개의 개성, 준비도 없이 늙음을 맞이할 때,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찌해야 하나? 자신을 위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 서둘러 노력해야 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러움을 불어내어 때없는 사람. 그래, 자연이 좋다. 이주석 법우님께서 아침 등산 가실 때 후 불고 출발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내 안에서 더러움을 후 불어내서 내적으로 때없는 사람이 될 때 성스러운 것 하늘로 나아간다. 또는 태어남과 늙음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부분 보았고, 어제는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주제가 나왔었죠. 죽고 태어나는 그 상황을 말하면서 그대는 중간에 묵을 것도 없고 라고 해서 죽고 태어나는 사이에 틈이 없다. 중간의 존재가 없다. 중유 없다. 요런 표현이다. 그래서 중유 없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직접 알려주는 개성이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아침 공부 마치고서 내가 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좀 장황하게 어렵게 설명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이 와소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이야기, 또 예를 들어 여행 가는 길에 얼마 동안 체류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체류라는, 또는 주거, 거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중간에 묵을 곳이 없다 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묵는다라는 표현이 중간에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룻밤이라도 잠잘 시간이 있어야 묵을 곳이 필요하지, 이렇게 좀 한 단계를 건너뛴 설명을 하느라고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번역을 그대에게 중간의 삶, 과로, 체류도 없고, 이렇게 그 와소라는 이 단어를 묵을 곳, 거주, 주거 이 측면보다 그대로 삶, 체류 이렇게 1번 의미를 적용해서 번역을 하면 그대에게 중간의 삶, 중간의 체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중주라는 개념이 뭐예요? 중간의 삶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그 중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서 중유 이래 되는데, 중간의 삶 자체가 없다. 죽고 태어나는 중간에 끼어있는 삶이 없다. 죽으면 바로 태어난다. 이러니 중간에 삶이 없다. 중간에 체류하는 기간이 없다. 그러니 그 기간을 전제하는, 중간의 삶을 전제하는 중간의 존재, 중유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고 태어남의 중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중간의 삶이 없다. 죽고
죽은 이후에 태어남의 사이에 중간의 생비 없다라는 말로써 죽는 순간 태어나는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 없는 중간의 과정에 틈을 벌려가지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중간을 살아가는 존재, 이런 개념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해서 중류 없음에 대한 아주 확실한 경전 근거가 바로 이 법구경의 237번 개송에서 발견되었다. 네, 이런 부분 제가 어저께 법구경 수업 보고 통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배영규 법부님 듣기 좋습니다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 마이크를 설치하고도 내가 들으면서 방송하지를 못하니까 좀 어떨까 걱정했는데 듣기 좋으니 잘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 240번 개송입니다. 아야사와 말랑 사무티 땅 따투따야 따투타야 따미와 카다티 이왕 아띠 도나짜리낭 사니 깜마니 나얀띠 툭가띵. 쇠에서 생긴 녹이 그것에서 생겨난 뒤 오직 그것을 파괴하듯이, 이렇게 필수품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의 업들은 악처로 이끈다. 241번 아사자야 말라 만따 아누타나 말라 가라 말랑 완나싸 꼬사짱 빠마도 락카또 말랑. 만뜨라는 암송되지 않을 때 녹슨 것이고, 집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녹슨 것이다. 용모에게 게으름은 녹이고 단속하는 자에게 방일은 녹이다. 242번 말리티야 두짜리 땅 마체랑 다다또 말랑 말라 웨빠빠까 담마 아스밍 로게 빠람히자. 여인에게 나쁜 행위는 녹이고 베푸는 자에게 인색은 녹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악한 법은 참으로 녹이다. 243번 따또 말라 말라따랑 아위짜 빠라망 말랑 이 땅 말랑 빠함뜨와나 님 말라 호타 비카오. 자,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라라는, 그러니까 말라, 이 말을 때라고 번역하는 것은 안가나라는 단어로 넘기고, 우리는 이 말라를 더러움이라고 번역하자 해서 말라왔고 더러움 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문맥에 따라서는 더러움이라고 번역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녹이라고 몇 개의 개송에서는 번역을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개송들이죠. 자, 240번 개송 보면 쇠가 습기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녹이 슬잖아요. 이 개송에서는 말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거를 쇠에서 생긴 더러움 이렇게 표현하면, 더러움이라는 거야 씻어내면 그만이지만 그와는 다르게 쇠가 녹이 슬었다 라고 하면, 녹슨 것은 지속적으로 쇠를 파고 들어가면서 더 녹이 깊어지는 이런 부분이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라를 녹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보면 쇠에서 생긴 녹이 그것, 즉 쇠에서 생겨난 뒤에 오직 그것, 쇠를 파괴하듯이. 그렇죠? 쇠가 녹이 슬면, 녹이라는 자체는 그 쇠에서 생겨난 건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생겨난 그 쇠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파괴한다.
라는 것은 뭐 세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문구죠. 자, 이렇게 필수품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의 업들은 악처로 이끈다. 필수품 뭔가요? 의식주와 약품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우리 삶의 유지를 위한 이 필수품들이 적절하게 단속되면서 특히 음식의 적당량을 안다라는 것은 범행의 시작을 위한 근본이다 라고까지 우리 흠업승경이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출가자 제가자를 막론하고 그저 의식주,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병을 조건으로 하는 약품 이래야 되는데 사실 약품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아파서 먹는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하죠.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뭐 이런 부분을 특히 제가자의 삶에서 틀렸다 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때에 따라 보면 필요치 않은 약을 과하게 복용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이 적절하게 단속되지 않고 그저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내 지출 규모를 따져보지 않는 어저께 디가자누경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생계의 관점에 어긋나게 톡 털어서 좋은 옷을 사고 남한테 내가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지 뭐 이런다거나 그뿐인가요?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이 정도 가방은 들어야지 뭐 이런 자기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뭐 이런 부분 또 음식을 먹는 데에 지나치게 비싼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삶을 망치는 그리고 뭐 적절한 규모의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지나치게 크고 호화로운 집을 사느라고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 이제 이런 필수품들이 잘 단속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의 업들 그런 의식주와 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또 그것을 소비하기 위한 이런 행위 그런 업들은 그를 악처로 이끈다. 지옥과 축생과 악이라는 나쁜 삶을 퇴보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죠. 예, 하여간 쇠에서 생긴 녹이 그것에서 생겨난 뒤 오직 그것을 파괴하듯이 라고 해서 지나친 필수품을 녹에다가 비유하고 내 삶이라는 쇠에서 지나친 필수품의 사용이라는 이 녹이 생겨나면 이러한 지나친 필수품의 사용이라는 녹이 자기를 생겨나게 한 나의 삶을 망친다. 나의 삶을 삼악처라는 퇴보로 이끈다.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삶이 출가자 제가자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 중요하다 라는 부분 놓치지 않기로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241번 개송에서는 만뜨라는 암송되지 않을 때 녹슨 것이고 집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녹슨 것이다. 용모에게 게으름은 녹이고 단속하는 자에게 방일은 녹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만뜨라라고 하면 뭐 일단 이제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뭐 진언, 바라니 이제 요런 내용이 되고요. 뭐 불교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지혜 요런 의미를 가지는데 뭐 그냥 여기서는 그냥 쉽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송집을 이제 편집해 가지고 아침마다 독송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신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근본경전연구회가
초기 불교 경전백선 해가지고 독성집을 만들었구나. 그러니 이 독성집을 나도 한 권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성집을 샀어. 그리고는 늘 하듯이 책장에 딱 꽂아놓고 구경만 해. 이래 되면 뭐죠? 독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책, 이 책 안에 있는 독성용 경전들, 이런 경전들을 그러니까 직접 독성하지는 않고 책장에 꽂아만 놓고 있어. 라고 하면 이 독성집은 녹슨 것이요. 즉, 제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활용되지 않아. 네, 뭐 많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독성용 경전들이 독성되지 않는다면 이 독성집은 또는 그 독성집 안에 있는 그 경들은 그렇게 독성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녹슨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독성집 출판돼서 이제 여러분 다 제가 선물도 할 거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 되면 열심히 독성을 해야 독성집을 또 그 안에 있는 독성 경전들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네, 바로 그 관점이고요. 집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녹슨 것이다 했는데 에너지, 무언가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돼. 보수를 해야 돼. 요럴 때 그런 상황이 녹슨 상황이다. 용모에게 게으름은 녹이다. 나는 좀 잘생기고 싶어. 아주 예쁜 모습을 갖고 싶어. 그런데 내가 게으르다. 게을러 가지고는 잘생긴 모습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잘생긴 모습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게으르다라는 것은 녹슨 상태이다. 이렇게 되고요. 또 단속하는 자에게 방일은 녹이다. 방금도 앞에서 필수품을 잘 단속하자, 제어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삶을 단속하자. 삶의 단속을 통해 가지고 더 향상된 삶을 이끌자 라고 하는데 그의 삶이 방일해. 깨어있지 못하고 게을러. 이래 되면 그것은 단속을 통한 삶의 향상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녹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42번 보면 여인에게 나쁜 행위는 녹이고 베푸는 자에게 인색은 녹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악한 법은 참으로 녹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인에게 나쁜 행위는 녹이다. 꼭 여인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특별히 더 여인의 나쁜 행위. 요게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또 좀 다른 문화적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의 삶에서는 여인이라면 주로 투기, 질투 이런 부분을 이제도 많이 말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포괄적으로 그 여인이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해야 하는 이제 다양한 사실은 비중큰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투기하고 요런 나쁜 행위는 여인에게 녹이다. 베푸는 자에게 인색은 녹이다. 베풀어서 공덕을 지어야 하는데 그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베푸는 일을 방해하는 녹이다. 베푸는 자의 이 공덕행을 자기 안에서 해친다. 네, 그래서 인색은 녹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악한 법, 빠빠까 담마, 악한 법은 참으로 녹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쨌든 더 향상하는 삶을 살다가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완성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제 빠빠까 담마, 악한 법은 그런 삶의 향상을 좀먹는 녹이다. 이렇게 말하죠. 243번 그 녹보다 더 심한 녹이 있으니
무명은 최고의 녹이다. 이런 녹을 버리고서 비구들이여 녹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이런 필수품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녹이든 아니면 만뜨라를 암송하지 않는 녹이든 집이 보수가 필요한 녹이든 용모에게 녹이 되는 게으름이든 뭐 단속하는 자에게 방일이든 뭐 이런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녹이 있는데 그 모든 녹들보다 더 심한 녹이 있으니 바로 무명이라는 것이 최고의 녹이다. 예,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이어서 삶에 대해서 잘못 보는 이런 관점. 네, 뭐 무명을 지금 설명하긴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그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인 무명이라는 거, 사실은 이 무명이 앞에서 설명하는 우리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현상적인 녹들의 가장 근본에서 작용하는 최고의 녹이다. 이 무명이라는 녹이 있으면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윤회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무명이 없으면 녹슬지 않은 삶 이어가지고 이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없다. 윤회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갖은 형태의 녹을 말한다 해도 그 모든 녹 가운데 그 출발에 있는 무명이 최고의 녹이다. 가장 심각한 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바로 이런 녹, 무명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녹을 버리고서 녹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부처님 제시하고 있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4개의 개성이군요. 4개의 개성에서 녹이라고 하는 관점, 쇠에서 생긴 녹이 그것에서 생겨난 뒤 오직 그것을 파괴하듯이 라고 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삶을 좀먹는 다양한 불선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부처님 제시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다양한 현상적인 녹의 근본에서 작용하는 무명이라는 것, 이 최고의 녹이 있다. 그 녹을 버리고 녹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귀결지어 주죠. 네, 오늘은 이렇게 4개의 개성을 통해서 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이 스스로 내 삶을 좀먹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자라는 주제로 주제의 개성 4가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기 바라고요.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